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아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네. 그 자유함을 찬송합시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열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자유 주심에 감사합니다.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아멘. 비록 공회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자유합니다. 아멘.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노래하리 노래하리 찬송해 나는 노래하리라. 찬송에 찬송을 더합니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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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아멘. 비록 맹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님, 우리는 자유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도 주님께 나아가는 한 발 한 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어떤 모습도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얽매인 삶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만 나아가겠나이다. 오늘도 집중하며 주님께 가게 하옵소서.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멘. 큰 어려움에도 큰
나의 하나님 되신 당신을 믿습니다.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주님, 아무 염려 말아라. 주님을 믿습니다. 큰 어려움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실망했었습니다. 걱정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알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단단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에 나의 모습이 있달지라도 주님, 이제는 내 모습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내 안에 품고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셔서 긍휼함으로 가득히 부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묻습니다. 왜 실망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다지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길 수 있는 자의 길에 서 있음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내가 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나의 어린 양 되신 주여.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아멘 십자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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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님, 오직 나의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내가 오늘도 기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아멘. 나의 손 잡고 주님 이제부터
불가피를 주님, 우리가 그새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그 신앙,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만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잘못함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왜 못 박히셨는데, 나를 왜 가시관 쓰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 나의 것만 주장했습니다. 나의 것만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모습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어떤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길 원하나이다. 주님, 더 풍성함으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가득한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길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 부어지길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향해만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만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과 눈을 맞추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그 삶이 아니라 주님과 눈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눈빛에서 나오는 주님의 그 감을 내 가슴에 담고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영광이 가득히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성막 열기 7번째 시간입니다. 성막 열기라는 것은 성막을 집중적으로 구약시대 성막을 공부한다기보다도 성막에서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과 의미를 살펴보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보고자 함이지 성막을 배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막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물두멍에 관한 말씀 중에서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물두멍에 들어갈 때 손을 꼭 씻으라는 그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어떠한 형태나 형식으로 가는 그런 것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너희들이 손을 물로 씻어 죽음을 면하라는 거죠. 죽기를 면하라는 거죠. 즉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물두멍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물두멍. 자, 물두멍. 자, 물두멍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 거기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의 거울을 거두어서 물두멍에 그 노수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제 물두멍의 이 사이즈는 다른 규례는 몇 규빗 사이즈가 얼마, 크기가 얼마, 두께가 얼마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물두멍만큼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자, 이 물두멍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죄를 지은 것도 다르고 그렇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도 양이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형태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의 크기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물두멍을 갖다가 우리가 성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호수만하게 거기다 딱 담그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성전 원래 줬던 물두멍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태평양만한 물두멍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잘못될 건 없죠. 왜? 우리 안의 성전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물두멍의 크기 또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좀 씻어버리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수로 다 씻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호수가 딱 크다는 호수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거기다 풍덩 담굽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정한 자도 많고 죄악적인 것도 많고 나라를 전체를 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깨끗이 씻어지길 원합니다. 봤더니 태평양만한 바다를 보여주셔. 물두멍을. 주님, 우리 나라를 남북한 통틀어서 갖다 태평양에 담그며 씻습니다. 빨래하듯이 싹싹 빠를 수도 있잖아. 누가 뭐래? 내가 했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우리 나라 민족을 다 특별히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꼭 씻어야겠습니다. 윈수 같은 남편이 아닐지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남편이라면 주님, 내 남편도 물두멍에 담굽니다 하고 주님의 생명수로 씻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요, 스가랴서에 보면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는 삶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닥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근데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지금 여기 무슨 상황이냐면, 자, 이 사단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를 누가 대적하고 있느냐? 사단이 대적하면서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여호수아 보니까 껌댕이가 묻었네요.
잘못된 게 있네요. 물론 수많은 공격을 우리 삶에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여호수아야 끌려가서 어떻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듯이 그 민족들을 다 보듯이 그 제사장 노릇하는 그 여호수아, 이자는 그 출애굽한 그 모세와 함께 있던 그 여호수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던 제사장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왜요? 왜 책망합니까?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즉 뭐냐면 여호수아보다 너가 더러운 놈이야 이놈아, 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사단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 여호수아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복을 주려고 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얘 더러운 걸 보십시오. 세상에 온갖 더러운 짓 다 했습니다. 근데 무슨 제사장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서 일할 무슨 제사장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얘놈아! 너는 바로 더 더러운 놈이야 이거예요. 너는 불에서 꺼낸 껌둥이. 뭘지 알죠? 불을 타다가 장작 태우다가 보면은 그 장작을 뭐가 태우면 뭐가 돼? 숯이 돼, 숯. 그죠? 자, 숯을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거기다가 흰 옷을 입은 사람한테 이렇게 칠하면 어떻게 돼요? 한 3번 칠하면 거기다가 쭉쭉 긁어대면 더 묻어요. 자, 지금 사단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더럽혀진 옷, 즉 말하면 사단이 가져다 준 수많은 도전에 당한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당했다면 그 대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더럽혀진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 이렇게 대제사장인데 더러워졌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겠어? 더하지 않습니까? 이 어찌 하나님 백성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래요? 얘놈, 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야, 네 눈에 들보나 봐라 이놈아. 나는 남의 눈에 티는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 그러잖아. 그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불에서 나온 껌등이야 이놈아. 누구 먹고 탓을 해 이놈아.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야, 사단 앞에서 지금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그 대제사장 이스라엘을 대표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옷을 벗기랍니다. 그리고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새 옷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뭐야 이놈아.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야, 잘해야겠구나. 정결한 관을 준다. 아름다운 옷을 준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걸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깨끗이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이 많죠.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져요, 안 져요? 나는 안 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저도 집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왜 네가 하나님 되려 하느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오히려 또 다른 사람 몸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올려주고 우리가 이게 중보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중보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중보기도 한 거잖아요. 그죠? 대표기도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중보기도 한 건데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언정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욥한테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여기 지금 상황처럼 욥한테도 그죠? 욥한테도 하나님이 왔습니다. 하나님 욥을 보십시오라고 우리 했던 사실 다 알죠. 그리고 그에게 시험을 했던 걸 압니다. 자, 욥한테도 시험을 했던 그 사단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온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한테 지금 책망을 하며 지금 참소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더러운 죄를 졌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 해요? 하나님, 얘가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이렇게 더러운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겁니다. 왜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지금 사단이 여호수아한테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를 낭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실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록 옷이 누추하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추한 옷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내가 세상의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겉의 옷이야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심령 속에 심겨진 옷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자, 물두멍은 성막들과 성소 안중에 어디에 있죠? 성막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먼지가 가득 찹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눈이 오면 소리가 내리면 그걸 그대로 맞습니다. 물두멍을 바라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비칩니다. 이 물두멍에 하늘의 모습을 비춰본 거라고 똑같다고 얘기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물두멍에 있다, 하늘의 얼굴이 있다 생각한다면 내 얼굴을 거기에 비춰보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파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설병에도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 그 바로 하나님의 거기도 파님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얼굴이란 뜻이 파님입니다.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다, 거룩한 복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내 얼굴을 주님께 비춰보는 장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옛날에 그 반모섬에 갔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령입니다. 반모섬이 배를 타고 쫙 갑니다. 파도가 새벽에 출발해. 얼마나 파도가 이렇게 출렁이는지 멀미를 막 나오는 거예요.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얼마나 출렁이는지. 그리고 잠깐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방장에 들어갔다가 딱 나왔습니다. 잠깐 눈이 붙였다가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와 저거 봐요 그러더라고. 나도 딱 봤습니다. 장관이 펼쳐졌어요. 어떤 장관이었냐? 어떤 게 바다인지 어떤지 하늘이 구분이 안 가더라니까. 자, 하늘이 무슨 색깔? 파랑색. 하늘이 무슨 색깔? 하늘색 그러면 참 좀 그래요 말하기가. 하늘이 무슨 색깔이야? 하늘 색깔. 땅은 무슨 색깔? 땅 색깔.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바다는 무슨 색깔? 바다 색깔. 파랑, 블루, 파랑색이네. 에메랄드빛 파랑색이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물은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눴는데 노아의 홍수 때 어떤 게 쏟아졌어요? 아래 궁창이 그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물은 어디서 온 물이요? 하늘에서 궁창이 내려온 물이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또 다시 비가 내리고 또 올라가서 비가 내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딱 느낀 게 뭐냐. 야, 하늘과 바다가 색깔이 같네. 어디가 파란색이 똑같아요. 우리는 수평선, 지평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겹쳐진 데가 모를 정도로 같아요, 색깔이.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 테켈렛이다. 테켈렛. 테켈렛. 이게 뭐냐? 하늘과 바다와 같은 거. 그러니까 어디가 바다인지. 자, 하나님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늘이 파랗던 것처럼 이 땅도 하늘처럼 되기를 소망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그 모양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도 하늘의 모양처럼 바뀌길 원하는 것.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면 처음부터 그 만들고 소원하셨던 것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늘과 같은 곳에서 천국에서 삶을 살길 원하셨지 않았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테켈렛인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 나도 우리 주님이 얼굴을 비춰주신 게 내 얼굴도 주님 하늘의 얼굴, 즉 뭐예요? 주님의 얼굴처럼 닮기를 원하셨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이 주님과 닮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라면 지금 여호수아의 얼굴에도 분명히 껌덩이가 묻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얀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준비했어요? 하얀 세마포. 자, 저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에 3장 21절에 나올 거예요. 3장 21절에 22장 14절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나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나오는데,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다는 것은 바로 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흰 옷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그 세마포 옷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는 이 주님의 보혈로 빨아지고 하나는 생명수로 빨아서 휘어주고. 자, 우리가 이 보혈로 빤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 그 깨끗게 한다, 온전케 한다, 회복케 한다, 완전케 한다. 여러 가지 뜻인데 보혈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고, 이 보혈을 씻는다니까 그 뭐 물두멍에서만 자꾸 물로 이렇게 샌다, 보혈로 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보혈로 씻는 자체가 깨끗게 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보혈로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보혈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기, 그 피가 묻은 두루마기를 뭐예요? 빨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뭘로 빨아요? 생명수로 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보혈로 씻는 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걸 얘기하지만 빠는 것은 물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물로. 보혈로 빤다는 의미도 같이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 물두멍을 그렇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보혈로만 다 빨아야지. 그죠? 근데 여기서 물두멍에서 만든 것은 깨끗게 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지만 다시 또 생명수로 완전케 하얗게 빠는, 씻어내는, 하얗게 만들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흰 옷을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명수로 빠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깨끗게 되고 생명수로 빤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것을 갖다가 혼동돼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수로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것은 내 죄악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것들. 자, 우리 몸에 배어다가 나타난, 드러난 것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난 것. 자, 우리가 번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번제단에 사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미 안에 배어 있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들, 즉 뭐예요? 우리의 혼적인 것,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죄악적인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번제단을 태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 의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속에 내면에 깃들여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물두멍에서는 자, 손에 피가 묻었어. 자, 죄악적인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보이지 않는 죄를 거기다가 태우려고 했는데 피가 손에 묻었어. 보이죠, 안 보여? 보이잖아. 이 보이는 것을 씻으란 얘기예요. 드러난 것들, 겉으로 드러난 것들.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뭐예요? 검덩이가 드러났잖아요. 죄악진 것, 죄진 것, 그들이 잘못한 이런 부분들은 안 보이지만 검덩이가 묻은 것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그들이 의미적으로 죄 지은 걸 얘기도 하고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다 씻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친다면, 자, 씻었어. 깨끗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슨 옷을 준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 바로 세마포. 즉 속옷까지도 싹 벗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 씻고 얼굴 다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입죠. 그리고 어깨에도 견장이 달려 있습니다. 어깨에도 보석이 6개, 여기도 12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관을 정결한 관. 이제 너는 정결하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말은 거룩하지만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막 뜰에서 이루는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거룩한 옷인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정결이 없이는 거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죄 지은 것, 우린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욕심도 부릴 수 있습니다. 교만도 떨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을 아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왜? 회개할 길이 열려 있으니까. 기회가 생기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검정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내가 죄를 졌지만 깨끗한 옷을 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즉 깨끗게 되는 거예요. 겉옷은 우리가 겉에 드러난 옷이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면적인 속에 입었던, 우리 겉에 입었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두루마기는 바로 빠를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짐승의 피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잠시 덮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잠시 덮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를 대신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놓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거죠. 자, 그러나 덮어졌다는 것은 다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해마다 계속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단 한 번에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깨끗이 죄진 거예요. 누가 죄져요? 회개하는 자, 주님께 돌아오는 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정결한 옷인, 거룩의 옷인, 결과로 나타난 열매의 옷인 세마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세마포와 뿐만이 아니라 뭘 줘요? 정결한 관. 너는 이제 정결하다. 자, 우리가 머리에 쓴다는 것은, 자, 내가 머리에,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침받는다는 얘기죠. 인침받는다. 인침받는다는 게 뭐죠? 자, 인침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도장으로 꽝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인침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침받았다. 자, 나의 머리, 우리 머리, 나의 머리가 나의 머리가 아닌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나를, 그렇죠,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통치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보호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임하시면 나를 보호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뭐예요? 여기를 갖다 뭐라 그래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은자, 여기를 보호자 삼으시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정결한 관이라고 씌워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인침했다. 내가 그에게 깨끗함 받았다. 지금 여호수아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를 제사장 삼아 이제는 무슨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은, 그것은 나중 얘기라 치고,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이지만, 비록 예루살렘이 아닌 딴 나라에 가서 있지만 그 영혼에게도, 그 제사장에게도 그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갖다 말하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지금 영이 사단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이? 여호수아의 영이. 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때로는 내 편을 들어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하면? 내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면 분명히 사단을 내 편을 들어줄 거야. 그렇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옳지, 옳지, 잘한다. 저기 하나님 안 부르고 에이 돈이나 벌러 갔다가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아마 돈도 막 갖다 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돈 버는 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데 사단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뭐에 결국엔 나한테 탁 총을 겨누고 저격수 노릇을 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내가 당하는 거죠. 내가 지는 거죠. 하나님은 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욕심도 부리고 또 때로는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억울함도 생기고, 그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작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얼로 주님께로, 진리의 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의 길 가운데 너희가 서 있으라. 그래야 내가 너희의 부족한 잘못한 것도 깨끗게 하고 그 정결한 옷을, 정결한 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줬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가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만드셨다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를 교회라 말씀하셨고, 내가 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죄값을 다 내려놓고 정말 물두멍에서 그 주님 생명수가 뭡니까?
예, 생명수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우리의 그 주님의 지혜다, 그분의 빛이다. 수많은 가지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 말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생명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을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주셨던, 기름 부음으로 깨끗게 했던,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끗게 했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물. 씻는 게 물이잖아. 그러니까 물로 주신 거죠. 근데 그분한테서 흘러나오는 게 물이란 말이야. 하나님 물이래. 내가 너를 물로 봐야겠어 이제 지금부터. 이게 아니라 그 물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은혜, 사랑,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지혜와 모사와 뭐라 그래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깨닫고 알고 되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주님이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그 바로 이 물두멍에서 해결하는 것은 이전 것을 다 버립니다. 이전 것을 버리는 건 뭐예요?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지었던 것. 하나님께로 가는데 정결함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방해들, 그런 것들 다 털어버리고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죄를 다 도말했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너는 믿음으로 믿겠느냐?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라고 묻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노멘, 그러면 이건 또 골치 아픈 거죠.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아직은 그 자리에 못 서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확 걸려. 몇 퍼센트의 믿음? 100%의 믿음. 하나님이 내 대신 짊어졌다, 주님이 내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을 내가 100% 믿으면 이제는 내가 다 정결함을 됐다, 이제는 깨끗해졌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가 바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해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믿는 자가 정결한 옷인, 거룩한 옷인 그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건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때에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있어요. 나는 고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재정이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이 회복된다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 근데 행동은 전혀 아니야. 에이, 진짜일까? 뭐 말은 했지만은 의심이 먼저 솟아나면 뭐예요? 그건 꽝이야.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헌금도 얘기하죠. 뭐 11조를 해봐라. 당신한테 복이 생길 거다. 11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면서 내 믿음이 거기 같이 부합되어 같이 포함되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100%. 이 믿음이 같이 와야 돼. 그래 재정도 풀리는 거죠. 아, 요거 얼만큼 낼까? 요거 뭐 이만큼 띄워놓고 요건 좀 아까운데 이만큼 내지. 이런 믿음으로가 아니라 요만큼이 됐든 이만큼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진실한 믿음의 표현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내 어떤 신앙의 믿음이 치유가 됐던 회복이 됐던 재정의 축복이 됐던 아니면 삶의 어떤 용서가 됐던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첫째가 돼야 된다.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싸움은 예수님의 보혈을 갖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을 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갖는 것이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는 자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는 자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물두멍 가서 내가 남아있는 것을 다 털어버리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으면 그자가 왕같은 대제사장입니다. 성막 문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막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 오는 사람은, 즉 매일 십자가만 노래를 하는 사람은 문과 가깝습니다. 여기만 들락날락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너무 잘못 알아왔기 때문에, 자, 물두멍은 어디 있어요? 성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 여길 와야만 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열심히 응원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쥐어 십자가 십자가, 이게 십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넘어서 일로 가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이것만 붙들고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뭐예요? 세상과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과. 그러나 물두멍이 와서 이미 이것을 십자가를 넘어선 사람은, 자, 죄인이 번제단에 왔습니다. 자, 죄인이 번제단에 왔어요. 물두멍에 누가 갑니까? 물두멍에 누가 가요? 죄인이 갑니까? 네. 죄인은 안 갑니다. 물두멍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제사장이 갑니다. 죄인은 번제단에서 다 해결을 하고 도로 밖으로 나갑니다. 물두멍에 누가 가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이제는 구약대의 제사장이 아닌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대제사장이 됐다면 내가 이제 물두멍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격을 얻었다 이거죠. 담력이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번제단의 이 십자가의 고통과 힘든 거, 어려운 거, 내 안에 다가왔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했으니까, 내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의 번제단 내려놓고 이제는 가벼움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 마음으로 물두멍을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온전함으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보혈이 있으면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고, 생명수가 있으면 물두멍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뭘 위한 거라 그랬어요? 속죄를 위한 거라 그랬죠. 물두멍은 뭘 위한 거다? 단장을 위한 거야. 단장. 세마포를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한 단장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잘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삶 속에서 힘든 거 어려운 거, 자, 뭐가 힘든가, 뭐가 어려운가? 여러분은 분명히 물질이든지 자식 때문이라든지 부모 때문이라든지 형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교인들 관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외에 누구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주님 나는 나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는 저기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인구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주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힘들어하는 건 절대적으로 내 손에 닿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든 게 생깁니다. 그죠? 멀리 주님 열방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영혼을 사랑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할지언정. 그죠? 분명히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뭘 한다 그랬어요? 네? 이기는 자에겐 성전 기둥을 삼는데. 성전 기둥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의 중심 아니에요, 중심. 그죠? 성전의 중심. 이기는 자란 결국엔 바로 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이 삶을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 아니냐고. 그것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성전을 주겠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을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 두루마기를 빠는 건 왜 빤다고요? 권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그걸 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성 밖에 있는 자들. 자, 지금 여기 지금 성 안에 들어왔는 자들은 그 자격을 얻는 거죠. 비록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격의 권세를,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데, 성 밖에는 어떻게 나 봅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10m로 넓게 만들어놨죠. 아무나 다 들어오라는 거죠. 니네 믿음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 거기서 뭐 검사받고 이놈의 시키는데 어디 들어오려고 그래.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한국 시민권 영주권이나 그 검사도 안 해. 미국 시민권도 검사도 안 해. 그냥 들어오고 싶어? 다 들어와. 너 유대인이 아니야. 이런 거 검사 안 해. 아무나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아까 뭐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아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회개하면 갈 수 있는 거. 근데 성막 아예 안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새들의 밥,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듭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이 건들지 않게 버려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성막 안에 거하는 자, 성막뿐만이 아니라 성소까지 들어가는 자, 또 성소뿐만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근데 물두멍을 거쳐야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거쳐야 돼. 이게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잖아.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두멍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번제단만 너무 세워놓고 물두멍을 소홀히 했는데, 이 물두멍의 생명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 씻김을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정결한 옷, 아름다운 옷. 자, 아름다운 세마포가 왜 아름다워요? 세마포가 왜 아름답죠? 자, 하늘에는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천사는 무슨 옷을 입었어? 천사들은 저기 파랑색 그 장식을 한 옷을 입었죠. 그 성막 휘장에도 파랑색 천사가 파란 옷으로 해나 그려놨잖아요. 하늘은 무슨 색? 파랑색. 바다는 무슨 색? 파랑색. 땅과 하늘이 같길 원하는 거고.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안에도 파랑색 옷을 입은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는 흰색 옷을 입습니다. 근데 파랑색은 흰색이 아니야. 아니, 보석은요 자줏빛 색깔 빛나는 것도 있고요, 파랑색 빛나는 것도 있고요, 별의별 보석은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곤색을, 내가 지금 곤색이죠, 곤색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나는, 내 안에서 주님 닮은 빛이 발산하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슨 색깔? 흰색이요. 불조심 포스터 그려보면 가운데가 흰색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의 색깔이 흰색인 것은, 그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입은 것은 그만큼 빛나는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그만큼 빛나는 흰색 옷, 빛으로 아름다워졌다. 빛이 밝게 비치기 때문에 흰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흰색의 옷, 빛나는 옷, 밝게 빛나는, 하나님이 빛이시니, 그분은 빛이시니 그 하늘도 빛나죠.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별도 불빛도 등불도 필요 없다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나오잖아요. 왜?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 빛을 받은 우리도
아름다운 빛으로 빛난다. 그래서 세마포가 흰색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밝은 옷, 빛의 옷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마포를 입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도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누굴 걸 갖고 가요? 대신 대자죠. 큰 대가 아니라 대신. 다른 사람들과 다 대신 갖고 가는 거잖아. 대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들의 힘든 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있잖아. 대신 내가 어떻게는 못해줘도 그 사람들의 아픈 거 힘든 것 다 대신 내가 중보기도 하면서 가져갈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이제는 성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담력으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나갑시다. 바로 물두멍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정결함을, 거룩함을 단장하는 그곳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든 모습, 작은 실패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실망된 모습,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이제는 단장을 하는, 주님을 만나는,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많습니다.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너에게 거룩한 옷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가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생명수를 우리가 씻으며 정결을 오늘도 행합니다. 주님,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거룩의 옷, 단장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관계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아픔과 힘든 것들도 다 해결돼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모든 아픔과 힘든 거 어려운 환경 속의 모든 삶의 문제들 이 시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음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으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힘든 것은 사단이 검둥이처럼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단이 가져온 것을 알았기에 사단이 가져온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거부하노라. 너희들이 가져갈 것 다 가지고 떠나갈 것이며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옷인 깨끗이 빛나는 그 세마포를 주셨던 것처럼 거룩한 신부의 길에 서서 이제 오직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어떤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길에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대로 된 것을 믿으라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관을 쓰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